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루가 열리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듣고 또 주님의 마음까지 알아내는 그런 아침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서 이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 찾아가셔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색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정말 많았죠? 오늘 말씀 내용이 많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제 생기게 만드는 그런 주체자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람이 지어준 이름 사레 그리고 사람이 지어준 이름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기 멋대로 살고 있어요. 아직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나온 히브리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의 민족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막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민족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던 그런 사람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앞뒤 분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떤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그 이집트로 내려간 상황에서 이민족들이고 그 당시에 거대한 또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 있는 힘센 사람들이 자신의 사람들과 또 무기들을 써서 자신한테 해코지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좋은 잔머리를 써서 자기 아내의 사례가 예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내가 이익을 취하고 내가 보호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앞세워서 그 아내가 자기의 누이 동생이다, 자기의 여동생이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면서 자기도 지켜주고 그리고 그 누이 동생을 봐서 자기한테 선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잔머리를 굴린 것이죠. 지금 상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자기의 부인을 바로 파라오 왕에게 건네주는 거, 같이 살라고 건네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 이유가 자신의 이익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연약하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악한 자, 그런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 뿐이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또는 직분을 가지고 오래 섬기다 보면 그 직분과 또 교회 생활의 어떤 경륜 같은 것들이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으로 오인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제가 어린 영혼들을 섬길 때 되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바리새인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살렘 왕 멜기세덱 같은 사람을 만드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만져가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냐 이것을 두고서 저는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비슷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비슷하고 어느 면으로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더 의로워 보입니다. 더 선해 보이고 더 하나님의 사람같이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중심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외식하는 자.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종교인들 같이 자신의 신앙의 경륜이나 아니면 자신의 행위의 깨끗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행하신 사건들이, 그 추억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변화된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직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큰 위대한 지도자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져가신 인생이 되길 바라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이렇게 정말 무지몽매하고 앞뒤분간을 할 줄 모르고 사람의 도를 알지 못하고 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몽매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은총이죠. 예, 그리고 선물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평생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다가가시고 이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뒤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되죠. 열국의 아비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가 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장성한 물량대로 성장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신 그 사랑까지도 근접하게 돼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죠. 이삭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산자예요. 네, 이삭은 살았습니다. 자, 앞으로 나아갈 그 일들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소돔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돔 왕의 패거리들과 또 그돌라오멜 왕 패거리들이 아주 큰 전쟁을 치러요. 그 지중해 고대 근동 지방에 꽤 큰 전쟁을 치릅니다. 그 안에서 조카 롯을 이제 땅이 부족하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는 우리 서로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우리가 소출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이제 흩어지자라고 해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갈 길로 갔는데,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했더니 어디로 가요? 보기 좋은 소돔 땅 쪽으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나갑니다. 도시예요. 그리고 벌써 사람들이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놨어요. 소위 말하는 그 좋은 땅으로 나갔는데, 근데 거기서 소돔 왕하고 그돌라오멜 왕 패거리가 네 왕과 다섯 왕끼리 붙으니까 좀 꽤 큰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 전쟁에서 사로잡혀요. 페포로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몇백 명밖에 안 되는 훈련된 자기 집안의 군사들로, 장정들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고 또 롯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는데, 이 멜기세덱은 근처 왕들과 역사 중에서 갑자기 등장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너 출신이 뭐야? 너 언제부터 있었지? 너 언제부터 이렇게 은혜 받았지?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런 오해를 받는 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람이었죠. 자, 성령의 사람들 특징이 언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이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저도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도대체 어느 교회 다녔어? 너 도대체 어디서 배웠어? 너 어떤 길을 걸어왔니? 그걸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이 저희 스승 되셔서 이끄셨으니까. 말을 풀어낼 수 있지만 듣다가 그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너무 장황하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걸어온 길을. 그런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멜기세덱 왕처럼 갑자기 등장해요. 갑자기 등장해서 갑자기 사라져요. 다시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살렘 왕, 살렘. 상상되는 도시 없어요? 살렘. 예루살렘. 상상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왕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었죠. 그렇죠? 유다의 왕은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의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우리 1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다고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인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예표가 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또 만나주시는 사건이 이 살렘 왕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동일한 왕인데 이 소돔 왕의 어떤 주는 것들은 받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믿지 않은 애굽 사람들한테까지도 뭘 받았어요. 그렇죠? 뭐 좋지 않은 걸로 인해서 받았는데 자기 아내 때문에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 쫓겨나고 나서 부자가 됐어요. 자기 아내 때문에. 파라오가 준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부자가 됐죠. 그 돈으로, 그 금은 보화로 양을 사고 소를 사고 낙타를 사고 사람들을 사고 해서 자기의 족장 사회니까 자기의 그 족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나온 건데 이집트 왕의 것도 받았는데 보면 소돔 왕 거는 받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돈으로 일하시지 않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돈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든지 숭고한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물론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쓰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주권자시니까. 악한 자도 가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쓰시지만 우리 재물에 있어서는 악한 돈을 쓰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해서 11조를 한다?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가증한 곳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도둑질 빼놓고는 다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라 하는 게 부자들 말이고 옛날 어르신들 말이었어요. 도둑질 빼놓고는 다 해서 돈 모아라. 근데 도둑질 말고도 악한 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러운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합법적이지 못한 돈이 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본인이 다 쓰시던가 아니면 사회로 환원되게 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돈을 관장하는 만몬신이라는 것이 예수님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돈을 관장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굉장히 권세가 크죠. 거의 지금 시대에서 1등, 2등 할 거예요. 그 만몬신을 우리가 숭배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돈을 통해서. 만몬신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해내서 주께 다시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정직한 돈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존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택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제 다음에 아마 나타날 거지만 아마 다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되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